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하는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하는 예배,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구약의 법은 지키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에 비해 신약의 법은 지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신약의 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구약의 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은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살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살인을 하면 바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는 사람을 죽여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 무섭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그때 한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을 죽이면 바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구약의 법이 무서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약의 법은, 이 겉의 법은 지금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의 법입니다. 이 속의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법, 겉의 법은 지키기가 쉬운데 이 신약에는 이 속의 법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이것이 어려운데,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면 징계하니까 무서운 것을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지키기 어려운 거 맞습니까? 네. 자, 구약의 법을 따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지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하신 법을 따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일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원망해도 미워해도 이거는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업욕을 품어도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으로는 업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미워하고 원망을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법을 따라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간음하지 않고 있지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따라 마음의 업욕을 품지 않고 손으로나 눈으로나 간음하지 않는 것은, 충만한 분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세상 볼 때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외에 이혼하지 말라, 흠맹세하지 말라 등 다른 계명들도 모세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법은 대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정하여진 물질만 드리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정하여진 예물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정해진 것만 들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은 정해진 대로 그냥 드리라 한 것만 드리면 되는데, 이 신약의 법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규례 법을 따라 딱 제사장이 갖다 드리면 되는데, 이 신약에는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정말 만민 제사장에서 성수의 예물을 가져가는 제사장이 되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예물을 정해진 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그래서 얼마든지 예물을 마음껏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정해진 거는 지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해진 대로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동 오는 대로 하늘에 쌓아두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케 된 이 신약의 법을 가르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이 무섭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어려운 법을, 즉 완전케 한 이 신약의 완전케 한 이 법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뭐냐니까 기도로 구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기도로 구하고, 찾는 건 또 기도로 찾고, 또 기도로 두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서 찾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찾은 것을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함으로 두드리는 거 맞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선에 돈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보다 돈이 좋습니다. 또 어려운 질병에 고통당한다. 아이고 하나님 성령보다는 내를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보다도 그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만 지으신 게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성령을 받으면, 자꾸 성령을 받아서 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이 또 기도하게 하고 자꾸만 기도하게 하므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 즉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참 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가고 하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맘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의 사건들을 보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일을 하러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사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어째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어로 흠이 없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의 어로, 구약의 율법으로 판단할 때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 신약의 완전히 된 이 신약의 법을 딱 보니까 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나는 이게 주님 뜻대로 살았어. 영생 없는 자.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어려운 자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의 완전히 된 이 법을 딱 비추어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많은 사람들은 아우 사도 바울님 율법에 어려움이 없는 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는데 구약의 법으로 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신약의 완전히 된 예수님이 완전히 신약의 법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나는 내가 제일 잘 믿는 어려운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한 이 신약의 법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도 바울님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전에 이 신약에 완전히 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완전한 사람인 줄,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완전히 된 신약의 법이 딱 내게 오고 보니 야,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 마음속에 죄는 살아나고 야,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이 죄가 살아남으로 나는 죽었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완전히 된 이 신약의 법을 깨닫고는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아니다 나는 공고한다. 사망의 법에 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이 생명 안에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닫고 보니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사망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케 된 이 신약의 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법을 내게 딱 적용시켜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이 말씀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런 내면의 갈등은 로마서 7장 16절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것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법, 곧 마음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다른 법, 이 속에 거하는 죄, 이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는 선하게 살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이 선한 마음과 싸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이 마음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만으로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하기 한 법, 완전케 한 이 법을 볼 때 나는 이 말씀이 오히려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선고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특별한 사면 조치가 없는 한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에 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면 조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이 돼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이 한 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이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 조치가 없는 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보니 이거 뭐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나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던 이 법을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나도 모르게 다 지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킬 수 있게 되더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리노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더라 이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도저히 내 힘으로 연약하게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지만 신약의 법, 이걸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 이제는 신약에서는 네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된대. 이 마음의 법 완전케 한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고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허락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게 허락하사 율법의 요구를 그 지킬 수 없는 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신약의 법 완전케 된 이 마음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시더라.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가르치신 후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사람은 네가 기도해야 좋은 것을 얻지 않겠냐, 기도해야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네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베드로 죽을지언정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며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한 베드로도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가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는데도 베드로가 3번이나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설마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수석제자 아닙니까? 하고 까불다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저는 거꾸로 바로도 못 매달 거꾸로도 매달려서 정말 주님 용서하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부인한 이 대가로 더 충성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보고 누가 아이고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베드로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수석제자라고 의심하지 말라 하니까 주님이 건너오랄 때 그 무시무시한 바다도 믿음으로 걷는 베드로입니다.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지 못하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지금 기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고백하는 그 등불이 꺼지면 우리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준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신약의 법, 우리의 힘과 너지는 지킬 수 없는 이 신약의 법,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신약의 법을 지켜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았으니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으로 이 신약 시대는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진정 알레데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지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